유대인들,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특히 유대인들 하면 자기들은 성경에 가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천국 갈 사람들, 여기에 0.1%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쩌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리고 그들과 상종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율법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적들에게 죽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살을 하면 했지 그들에게 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에 의해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상처를 크게 입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살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성경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도 자기들은 아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그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저는 어디 가서도 유대교와의 차별이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봐보세요.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왜 그래요? 그들의 그 유대교와 예수님은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늘 그러잖아요. 성경의 신약이 거의 그런 내용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기독교는 이방인으로부터의 차별이 아니라 유대교로부터의 차별, 내가 쉽게 얘기해서 종교로부터의 차별,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럼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이요 성경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 실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본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와 성경 구절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오병이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성경이 절대고 그런 사람인데, 육체가 절대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오직 자기 중심이고 이런 거지, 어쩌면 유대인은 신앙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네 단락에 걸쳐서 증거해주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실제적 신앙이다, 이런 거죠. 그럼 유대인의 신앙은 왜 예수님의 평가대로 보면은 이방인 정도로 취급받을 이런 신앙일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 비해서 지금 3500년 뒤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얘기로 이제 진행이 오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이나 유대교는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런 거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잖아요. 왜? 관념적인 신앙이어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냐 관념이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렇게, 유대교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은 관념이고,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요 성경에 대한 관념적 신앙을 실제적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관념적인 의심 반대의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들을 실제적 신앙으로, 의심 반대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성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것을 하는 것이 기독교죠. 자, 이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에서 실제적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지금 계속 내가 마이동풍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위독경이나 다 마찬가지의 얘기들이에요. 네 단락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오늘 5번째 또 똑같은 마이동풍의 제5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유대교와의 차별론을 지금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물론 성경 기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음란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런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은 참 심각한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저가 누군 줄 아는데, 누구의 자식인 줄 아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저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유대교요, 유대인의 신앙이 뭐냐? 자기들은 선민이고 정결한 사람들인데 그건 관념이고 실제로는 이방인이다. 동물적으로 출생한 그 이상이 아니다,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다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고, 자기 중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게 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 대상이냐, 아니면 너 하나님의 사람 이런 대상이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잖아요. 자꾸만 시비가 붙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면은 엘리베이터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혹여나 자기들이 범죄할까 봐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문제가 뭔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유일신 신앙이 관념에 머물고 있고 실제가 되지 못하느냐, 왜 유대교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확신을 뭘 근거로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왜 죽으면 천국 못 가? 이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에서 이런 신앙이 관념이 되어버렸을까? 자, 분명한 건 그러잖아요. 유일신이 직접 강림해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그 유일신이 역사를 하시고, 아예 구약에 수두룩 하잖아요. 직접 그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잉태되게 했다라는 성경적 근거와 믿음이어야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신학이 뭐에 근거한 것이냐? 천상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에 강림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것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내가 종종 얘기해 오지만 이 유대인들은 강림하신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요. 왜 그래요? 제3계명의 문제잖아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성경을 가장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나이로 바꿔버리잖아요. 주님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직접 그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직접 다 하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바로 그 실제적 사실을 증거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들이 없애버린, 무엇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여호와가 없구나, 이런 거죠.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그 의미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이 바로 되려면 여러분이나 제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실제적 신앙이 될까? 하나님 예수와의 실제적인 관계의 신앙이 될까? 압달락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내게 온다고 그랬어요.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를 내가 실제로 만날까? 그것이 유일신 신앙의 실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도로 예배 끝 갔어요.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그런 겁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어떻게들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내가 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조건이 있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그냥 시간에 맞춰서 그것이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서론부터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얼른 보면 압달락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나냐? 오늘 설교 제목 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려면, 주 예수를 만나려면, 그런 뜻이에요. 아마 코이노니아 때 이 답이 나왔을까?
우선 기독신앙이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 예수를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체를 만난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에서 먹고 배우고 함께 동거동락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육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이 육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실제의 영이 있듯이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벌써 본문 설교의 제목부터 내용은 다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것을 직접 만나야 되는 게 36절에서 40절 지난주 똑같은 얘기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호칭을 했는데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둘이에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세상에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신론으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지금 이런 부분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자, 그래서 압달락에서는 엘로힘. 그럼 오늘 본문 보면서 왜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가 보냈다, 그리고서 여기서는 아버지가, 또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데, 절대로 어찌됐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누구든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실제를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엘로힘은 천상에 계신 분이고 여호와는 강림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이번에는 디도미가 앞선 본문에 보면 이제 이번 주에는 이끈다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이끈다로 바뀌어 있어요. 그냥 준다,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 그냥 던져버리면 나는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내려오셔서 일일이 다 가르치고 나를 끌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절까지가 원리를 얘기하고 법칙을 얘기하고, 이제 41절부터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아버지가 디돔이 그냥 던져주셨어요. 자신을 아무나 100%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고 직접 인도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강림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신앙을 제기하시면서 45절에 이제 얘기를 하죠. 45절에 보면 우선 45절은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의 글이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은 없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라는 건 당연히 구약 성경을 다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45절에 또 하나님과 아버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구약을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누구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되도록이면 그냥 빼버리고 내가 그러는데, 이해하신 것이 더 훨씬 유익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 온다. 그럼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것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로 온다. 예수님에게로 온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은 거기는 어디예요? 구약이고, 이제 내게로 오는 여기는 어디예요? 신약이 되는 거죠. 특히 코인원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게, 본문은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 그렇죠? 관념과 실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실제적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 관념과 실제를 정립해 주시면서 신약의 실제적 신앙, 그 실제적 신앙을 이루는 조건이 어디냐? 구약에서가 먼저예요. 구약에서 정립이 돼야 신약의 실제적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 오니까. 그래서 오후 강의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길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다시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3절이나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다 여호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 이끄신다. 그 첫 번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정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야죠. 그럼 신약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하신 것을 정립하게 해 놓은 다음에, 신약은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맞느냐 틀리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진짜 구약에서 얘기한 그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보고 지금 평가한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 누구로 봐요? 하나님으로 봐요? 자기 동네에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의 아들로 봅니까? 아들로 보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구약이 정립이 안 돼서.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작게 거기에 관주처럼 써져 있죠? 써져 있죠? 보면 이사야서 54장 13절,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이게 구약이죠. 자, 이런 것이 실제적 신앙이 되려면, 우리 인간의 약점이 원래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육체가 우선이고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그리고 이기주의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신약의 성취를 육적이요 가시적으로 그걸 또 확인해야 돼요. 그때서야 실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데, 정말 실제적 신앙이 되려면 첫째, 구약에서 신학을 완전히 정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이제 우리가 정립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실제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신약에서 확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여러분, 아버지께 어떻게 듣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소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약 얘기예요. 구약을 무시한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정립하셔야 되고, 그 다음 신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맞아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을 보시고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고 실제적 믿음이 그래야 되는 거죠.
신약 성경, 또 주님, 목사의 설교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 그때 실제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기준의 신앙이에요. 교회, 주일날 교회 가야지. 왜? 주일날 다 교회 가잖아. 11조 해야지. 왜? 다 10분의 1 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는 새해 첫날부터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11조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뒤적거려 봤어요. 요 근래 제가 나라에서 돈을 많이 주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식구들은 받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좀 그런 것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있는 때 물어볼까요? 조 집사님 뭐 특별히 요 근래 11조 뭐 뜬금없는 11조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온다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기준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한 건 그걸 기준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생명. 그래서 실제적 신앙의 결과, 뭐 목사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 반드시 먼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가 뭐냐?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물리적이요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가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 원문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 아버지가 아니에요. 호만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자기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대요. 누구야 하고 산신령님처럼.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선지자 사무엘아 하고 부르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나는 여러 번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죠? 장군사님도 들으셨다고 그러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물론 10대 때지만 새벽 기도를 우리 그런 시골에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다니고 싶잖아요, 이제. 그러면 시계가 있어요, 뭐 있어요. 저 샌내길을 우리 집 문에서부터 저 담 넘어서 그 너머까지 이렇게 뻗쳐 놓죠. 이제 만약에 지나가다 사람들이 부르면 또 개가 짖으면 또 우리 아버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샌내길을 잡아다니면 돼. 내가 잘 때 여기다 묶어놓고 자. 그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려고. 그럼 어떤 때는 그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잠결에 누가 집 앞에 바로 우리 내 방 앞에 와서 성주야, 성주 하고 불러. 깜짝 놀라서요. 얼른 옷을 입고 나가봅니다. 새벽에도 갈 시간이 됐어요. 달려가면 나 부른 사람 만나겠지. 교회까지 금방 달려가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불렀을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허다했죠. 자, 내가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나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엘로힘적 신앙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신학적 정립을 해야 돼요. 그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내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전수화 때 광주 3층에서 예배 드릴 때 거의 1시간 전부터 저는 여기 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서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그건 내 마음에. 제가 거기다 썼어요. 네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모든 말은 내가 책임을 져주마.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 원고 설교를 했지만 전혀 원고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봤다,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그건 성경 66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 없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는 계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신학을 내 심령 속에서 깨닫고 정립하도록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내가 먼저 성경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쁘게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문 앞에서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모르고 쿨쿨 자니까 성주야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잖아. 마귀가 와서 성주야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니까 여기서 있어요 소리가 나오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 정도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신학을 정립하고 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물리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들려지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지고 그 개개인에게. 아멘. 그래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아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꼭 안고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가렵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는데 딱 안고 그냥 묵상 기도를 하시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방금 기도하니까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신답니다. 위로가 되죠. 근데 누구는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이 편애하십니까? 그 소리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가서 금식 기도하세요. 40일 내가 가서 그런 얘기 해드릴게. 요즘도 들어보면 설교하다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하시네요, 이런 부분을 거침없이 얘기하더라. 특히 여목사님들 아주 배짱이 좋아요. 지금 이 가운데 300만 원 헌금할 사람 있는데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 안 하면 3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300만 원 헌금할 마음이 쓴 사람 있었어요? 내가 영빨이 이렇게 없네. 제가 그 전에 기도원을 가려고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아는 목사님이 어디에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가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원 가지 말고 거기 집회 한번 참석해 봐라. 그래서 제가 참석했어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근데 같은 교단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소재를 나한테 내주더라고. 여기서 계시면서 집회 참석하시라. 그리고 강사 대접 받았어요. 강사가 가는 데마다 나 데리고 다니고, 그때 끝나고 나서 강사가 큰 화장품 하나 주던데 사모님 갖다 줬지 내가?
기억이 없어. 어지러워 갖고 어제 밤부터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예. 근데 그분 할 때 내가 계속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헌금이 엄청 많이 쌓이고 헌금 읽느라고 한 1시간이 지나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광진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몇 년 몇 월 몇 일 날부터 몇 일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전화번호까지 얘기하면서 그때 이렇게 해서 헌금을 했는데 한번 지금 연락해봐라. 엄청 부자 됐다.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누구는 기도해서 병이 나왔고 아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니까 헌금 계속 가져 나르잖아요. 봉투가 그냥 통장, 은행 통장하고 거기에 비번하고 도장하고 다 끼워져서 헌금이 막 올라와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볼까? 그분 모셔다가 그분이 그렇게 아주 그냥 차고 넘치더라고요. 내가 보면 이쯤이면 성전 건축헌금이 끝났겠다 싶은데 마지막 날 새벽인가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잠깐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땅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냥 시퍼런 물이 막 철철 넘치더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갈 것이다. 그 땅 사자. 거기다 우리가 건축하자. 나도 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꿈도 안 보여주시지? 그러니까 막 집도 팔고 빚도 내고 통장 다 갖다 바치고. 제가 그러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이 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으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만남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직접 우리가 배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신학을 확립하는 말씀을 로고스죠. 그 로고스를 설교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적인 이런 모든 말씀들이 확인이 돼. 맞아. 그 순간 그 로고스는 뭐가 될까요? 그 말씀이 나한테 뭐가 될까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레마로 들려줘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로고스가 들렸을 때의 레마가 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만나게 되니까 내 심령에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분은 이중체고 겉사람은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지만 속은 하나님이어요.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우리에게 실제가 돼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홍수와 같은 태풍과 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도 자기가 부인되고 승리자로 능히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려면 구약에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완벽하게 정립하고 그리고서 신약을 보아야 레마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원죄 구원, 생명과 구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에 사계명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저것이 구원이구나를 알고 신약을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5장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6장에서 지금 오병이어 표적에서부터 생명과 생명의 떡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맞아, 저게 맞아, 그런구나, 맞아 내 가슴 속을 그냥 뭉클뭉클하게 할 수 있는 레마로 변해야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 완전한 성경적 신학을 정립해서 모순 없이 완벽한 신약의 성취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우리가 원래 그러죠.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 사후의 영혼 구원이다. 이런 부분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이고 저의 형제들이 있고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천국 구원을 어떻게 실제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천국 구원이 실제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이 중요하고 이 땅이 소중하고 이 땅이 목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한 그것을 신약에서 확인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사후의 영혼 구원이 실제로 믿어지고 천국 구원이 실제로 믿어지는 부활 신앙이 실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침례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이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누가 감당할 수 없다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실제적인 천국 구원을 이루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이 예비한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